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5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675면 되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5절부터 마지막 19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같이요. 이때부터 아사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오른손 들고 오늘도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걸음을 걸을 때마다, 숨을 쉴 때마다, 기도로 모일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물 한 대접에 섬김을 받으심으로 사마리아 성의 복음화를 이루시고, 작은 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이용하셔서 수많은 무리의 말씀의 도전을 일으키십니다. 이 작은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의 역사를 동일하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아사왕의 이야기입니다. 아사왕의 이야기보다는 공동체성이 상당히 강조되어 있고, 또 이 공동체성을 일으킨 말씀 교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 나누었던 말씀 중에 핵심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역대하 15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또 다시 한번 도전을 갖고 기도 제목을 찾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아사왕은 구스왕의 이 연합군과의 전쟁을 통해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역대 왕들 중에 100만 대군과 싸워서 이긴 왕이 얼마나 될까? 오늘의 이 아사왕은 방금 14장에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무시무시한 구스 땅, 그러니까 아프리카 북부 지역의 거대한 제국과 싸움을 벌였는데 이 나라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무시무시한 전쟁을 치렀던 것이죠. 역시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떻게 된 것인가, 도대체 이에 대한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고, 이런 승리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힌트를 또 본문 말씀에서 충분히 도전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게 중요합니다, 오뎃의 아들 아사랴가 등장을 해서 유다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습니다. 그 앞장서서 아사 왕이 이 말씀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전달되는 경로를 보면 1절에 이렇게 보시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에, 말씀의 모든 경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또 초점을 맞춰야 되죠. 오늘도 이 밤에도 저와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지 않고는 그 역사를 써내려 가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에 따라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새로운 역사를, 거듭남의 역사를,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사랴는 성령의 도움으로 먼저 하나님께 받았고, 또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유다가 회복되도록 또 이 아사의 종교 개혁을 불러일으키고 유다를 새로운 나라로 이끄시는 그런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다 나라는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모든 나라는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지 않고 자연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면 누구나 다 이 우상 숭배라는 질병에 빠집니다. 지금 유다의 상황을 보면 이 아사 왕이 유다 3대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일 왕국인 솔로몬에서 이제 르호보암으로 나뉘고 아비암, 셋째가 이제 아사 왕입니다. 그동안 가만히 있었더니 르호보암도 그렇고 아비암도 그렇고 아사 왕 때까지 이제 우상 숭배의 질병이 유다 온 땅에 만연했습니다. 사람은 가만 내버려 두면 탐심의 우상이라는 질병에 다 노출됩니다. 이런 질병이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체험이 그냥 성전 낙성식에, 우리가 한 주간 살펴봤잖아요. 성전 낙성식에 막 여호와의 불이 임하잖아요. 저 일천 번제에 임하고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 이런 구스 왕과의 100만 대군과의 전쟁터에서 이기게 하는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우상 숭배의 이 탐심이라는 질병이 온 나라 백성 전체를 다 갉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 언제든 싸울 태세를 갖추고 파고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을 두고 보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유다에 만연한 이 우상 숭배의 질병을 회복시키시고 또 치료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 본문 안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기도회로 모여서 바로 이 부분을 보고 우리에게도 그런 긍휼을,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그런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직접 임재하심에 관한 내용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함이 마땅합니다. 우리 편에서 어떤 아사 왕과 같이 좋은 치적을 그리고 나의 열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사랴에게 먼저 임하시고 또 아사 왕에게도 임하셔서 그를 믿음으로 지도하시는 그 과정이, 그런 긍휼함이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도 작동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 자연 상태로 놔두면 그대로 병이 듭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탐심의 노예에 물들어 살게 됩니다. 현재 유다는 우상 숭배로 가득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로 멸망의 기로에 선 나라가 두 쪽이 나는 과정에서, 그냥 멸망시켜도 할 말이 없는 과정에서 그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시고 그대로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나머지 10지파가 남북으로 갈라져서 나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여러분, 민족 하나가 나뉘어서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싸우고 있는 이 과정, 틈만 나면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면서
다투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양쪽 진영으로 나눠서 탐심의 노예의 이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값싸고 손쉬운 만족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이 틈을 타고 손쉬운 만족을 얻기 위해서 이 택한 자의 이 하나님께 대한 보답,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열심, 헌신, 섬김, 충성 이런 것보다는 탐심에 집착합니다. 성경의 역사가 어느 곳을 펼쳐보아도 이런 내용이 나타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님이 말씀 교사를 열심히 보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탐심을 얻는데 이 말씀 교사는 번거로움에 불과하다. 나를 질척거리는 존재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 아사 왕이 빛이 납니다. 그의 평생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한 과정이 오늘 본문 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는 말씀 교사의 이 선포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여기에 모범이 바로 아사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신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안에 꽉 차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러분, 첫 번째 내 말을 들으라. 이게 성경 묵상 활동에서 우리 큐티부에서 배웠죠. 세미나를 통해서 동사를 찾는 것. 벌써 이 2절 말씀 안에 세 가지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라 라는 말씀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찾으라. 그를 찾으면 이 2절 말씀과 그리고 15장에 찾는다라는 동사가 꽉 차 있습니다. 실제는 기도의 현장에 앉아 있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내용, 이것이 찾는다라는 동사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나다라는 동사인데, 여러분, 만나다라는 이 과정의 이 성경 말씀이 잘 보시면 그야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죠.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말씀 문장 구조가 굉장하죠.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하나님 편에서 이 어쩔 수 없는 탐심에 젖어 지내는 인생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그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다가오시는가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밑에서 두 번째,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이전부터도 오데세 아들 아사랴 선지자에게 성령으로 임하시고 또 전 공동체 백성들과 만남을 이루시고자 하는 이 찾으면 만나게 되시려니와가 여러분 도달하다. 하나님께서 어울려 함께 있을 수 없는 인생에 찾아와 자리를 편 것과 같은, 그들이 어디 있든지 그것이 땅바닥이든지 그들을 찾아와 도달하게 되는 이 과정을 만남이라는 단어로 세 번째 2절 말씀 안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그 열심히 어떤 성격인지를,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이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강력하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심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말씀 교사의 지도가 있습니다. 구하는 자가 얻게 될 것이고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고 우리에게 설명하시고자 하는 믿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유다는 우상 숭배를 하는 중이었고 영적인 분위기는 쇠락하고 있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보시죠. 성경을 보시죠. 이 믿음 없다라는 내용이 본문 안에 아주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참 신이 없고, 두 번째는 가르치는 누가 없죠? 제사장이 없고, 세 번째는 무엇도 없습니까? 율법, 말씀도 없습니다. 산무. 유다 땅에 이 탐심으로 말미암아 신이 없고 제사장이 없고 율법도 없게 되는, 이러면 혼탁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 불안하게 되는 거죠. 위험의 경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끝장나는 거죠. 이를 두고 보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만나시려니와 이렇게 다가옵니다. 이 어쩔 수 없는 인생 가운데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은 그 자리에 도달하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경로에 하나님을 보고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는 거죠. 구약의 성도들도.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만나주시는 하나님으로 인간 세상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믿음으로 구약의 성도들도 구원 얻게 되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앞에 도달하게 되시는 분, 우리와 만나시려는, 우리의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와 자리를 펴고 도달하시는 그분은 누구신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감히. 그래서 거기서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결정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영광이 되는, 영화롭게 되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의 이 세 가지 없음, 산무 상태가 저와 성도님들의 오늘날의 신앙의 삶에 주는 경고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가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거죠. 가족 식구라고 할지라도. 자, 그래서 참된 신이신 하나님, 또 말씀 교사에 의한 가르치는 제사장, 또 말씀 자체가, 율법 자체가 결핍되어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오늘 밤에 잘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그 영적인 눈을 떠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가를 포착하고 제대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이 작은 부분에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산무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았는데요. 5절을 이렇게 보시면 산무 현상이 나타나면, 그렇죠? 5절 보면 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그러니까 산무 상태가 지속되면, 요약해서 말씀 교사가 우리 가운데 있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사실조차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이 도달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 탐심의 눈이 어두워서 이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바로 보지 못하면 세상은 요란하고 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전쟁에 노출됩니다. 사회 불안정, 다툼과 또 모든 시민들이 불안에 떠는 이런 과정을 수시로 겪을 수 있다는 내용이죠. 유다 백성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버림,
또 가르치는 제사장의 부재, 실제로 말씀, 율법의 무시 문제, 이것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여러분 르호보암 얼마나 많은 통치를 했습니까? 아비암도 마찬가지고 거의 한 세기에 해당하는 엄청난 기간을 탐심의 노예로 지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오래 두고 보실 수 없죠. 그래서 말씀 교사를 중심으로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해서 하나님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사랴 예언의 요점은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상급도 준다. 그래서 온 땅이 이를 아는 자들에게서 평안이 임한다. 7절을 보시죠. 7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멀리 갈 것 없이 현재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런 세속화, 또 말씀의 왜곡, 말씀 교사를 두지 않음, 가르치는 제사장을 섬기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 그런 영적 권위의 상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위기라는 접점에 이 땅에 우리 한국 교회가 직면해 있습니다. 가깝게는 우리 다음 세대에 당장 이런 문제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탐심의 노예의 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우리가 당하는 이 혼란함, 이런 불안함, 이런 내용들이 원인이 어디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교회는 힘을 잃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교회는 다시 살아난다. 오늘의 중요한 도전입니다. 따라서 저와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 이 산무 현상에서 하나로 요약될 수 있는 말씀 교사를 집중함으로, 말씀 교사의 가르침을 집중함으로, 가르치는 제사장을 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긴장감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달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굉장히 긴 말씀인데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1절부터 7절의 내용을 1차 종교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사 왕이 일으킨, 그래서 8절과 7절 사이에는 시간 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이 선지자 오데세 아들 아사랴의 말씀을 듣고 1차에 걸친 감동에 머물지 않고 지금 8절, 9절부터 실제적인 생활편에 해당하는 개혁을 2차로 일으키고 있는 과정을 본문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 교사에 의한 가르침에 머물지 않고 그 감동에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내게 도달하셨다라고 하는 만나 주시려니와에 머물지 않고 실제적인 개혁 이 드라이브가, 실제적인 행동이 아사 왕과 모든 유다 땅 백성들에게까지, 그리고 놀라운 것은 공동체 전반에 걸쳐서 이런 개혁이 실제로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8절, 9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15절부터 읽었었습니다만 사방에 평안을 주시는 놀라운 상급을 실제로 그 땅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이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여러분,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우리에게 도달하시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작정하시고 오늘 산무 현상에 젖어 있는 자들에게 말씀의 교사로부터, 그렇죠?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현하시잖아요. 임재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8절 마음을 강하게 함으로.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함으로.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금요 기도에 나오기까지도
이렇게 고가운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미치광이를 바라보듯 광신도 바라보듯 야, 저 사람 또 미쳐서 교회 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내가 마음을 약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절대 마음 약하게 잡숫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때엔 더욱더 우리가 기도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낭실 앞에 선 제사장처럼 이 때를 기도의 시간으로 여호와를 찾는 시간으로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이 바로 이 8절 말씀에 있는 것이죠.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마음을 강하게 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주파수를 우리에게 던지시죠. 구약 시대에도 자기의 아들에 해당하는 자를 우리에게 도달하게 하시는 믿음으로 다가오심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냐? 마음을 강하게 함으로, 확고한 의지, 흔들리지 않는 결단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우리와 만나 주시려니와 라고 해당하는 이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됩니다. 동시에 아사왕이 잘한 것이 있습니다. 이 자기 개인의 역사에 이 믿음의 반응을 그치지 않고 공동체적으로 교회적으로 이 내용을 이끌어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은 지금 아사왕이 유다 왕인데 여러분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 지파는 어느 나라 지파죠? 북이스라엘 지파잖아요. 벌써 3대 왕인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있고 그 백성들인데 그 지파 사람들까지 등장을 합니다. 두 나라가 완전 대치 상황에서 잡아먹을 듯 기세등등한 그런 자세로 서로 덤벼드는 상황인데 이 아사왕의 2차 개혁에 의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적인 이런 내용까지 오늘 본문 안에서 보여줍니다. 아사의 종교 개혁으로 남북 화합이 일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 지파는 아니지만 북이스라엘 10지파 중에 무려 3지파가 이 부분을 일부긴 하지만 그래도 함께 나와서 믿음의 화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이 이 교회의 공동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서 있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이런 걸 나누는 거죠. 야, 어쩔 수 없는 이 탐심의 노예에 절어 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아사왕 혼자 알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말씀교사인 아사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이런 공동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공동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이 믿음에 의한 열심을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본문 안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내용도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16절 이제 맞춰지면서 개혁에 동참하지 않은 최측근, 본문 안에는 어머니로 표현되어 있지만 정확하게는 할머니죠. 마아가를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시키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면 결단도 쉽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지 않으면 타협하게 되죠. 유야무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처음은 좋았지만 나중은 흐지부지하게 되는 이런 과정에 있는데 이 놀라운 믿음이 끝까지 마아가 이 최측근 부모인 마아가를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시키기까지 하며 종교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사왕의 종교 개혁은 1, 2차에 걸친 말씀 교사를 곁에 두고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성전 재건, 여호와의 제단 앞 낭실,
여호와의 낭실에 있는 제단을 재건하면서까지 여호와를 찾기로 맹세하는, 그리고 하나를 더 덧붙인다면 공동체적 헌신을 통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이 자락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들의 신분이요 집이고 실존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아사왕이 아사랴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개혁을 했듯이 저와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하는 자리에는 누구나 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장 강력한 동력으로 삼아서 실제로 좀 그야말로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그런 결단에 의한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미치광이 신자라는 소리를 듣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걸 함으로 세상 쾌락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우상숭배 이 탐심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면, 그래서 세상 재미를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 평생에 여호와의 열심을 한번 경험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면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나라가 어떻게 결론 지어질지를 알게 될 것이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오늘 밤에 저와 성도님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혹시 우리에게 없는 참신, 가르침이 없는 제사장, 말씀이 없는 채로 혹시 오랜 세월을 보내고 있는 나는 벗어났다고 하지만 그런 걸 보면서도 마음을 강하게 갖지 못하고 결단도 하지 못하고 그냥 혀를 차면서 지금까지 오기만 하고 그냥 오랜 세월을 보내오고 있는 우리는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사가 복원했던 낭실앞 제단, 다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 삶의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해내는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결단, 이것이 말씀 교사에 의해서 힘을 받고 끝까지 개혁을 두 단계로 나누어서 거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이 부흥의 경험을 아사왕이 경험했다. 이 경험이 저와 성도님들의 경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듯이 하나님 기성가족 모든 식구들이 우리 아사왕처럼 말씀 교사의 도움을 받는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아사랴와 같은 가르침 있는 제사장을 저의 곁에 주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큰 결단으로 열매 맺는, 그래서 사방에 평안을 주시는 은혜를 달라고, 마음을 강하게 해서 하나님 여호와만 찾기를 결단하오니 우리 삶에 남아있는 가증한 우상과 타협의 잔재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낭실앞 제단 앞에 선 아사왕처럼 예배를 회복하고 아사왕 시대에 주셨던 평안이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주께서 친히 사방을 보호해 주시라고, 우리 다 같이 말씀 중심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